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끄사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로지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위대하신 당신만 고백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예수만 선포되고 그분의 아름다움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은 오로지 그 아름다움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 되시는,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신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 주 사랑해 맘 다해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이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오로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로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있어서 주님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힘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있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위로를 통해 우리가 그 어떤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인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하는 의문이 들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지난 시간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성경에는 동일 본문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성경책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두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없지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을 네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철학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특히 목적이 변증적인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 특별히 그 이방인 중에 헬라 사람들 중에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좀 변증적인 성격이 있어요. 변증한다는 건 변론한다는 거죠.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 근데 그 책을 읽는 그 독자들이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 사람은 우리 그 말로 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만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사고를 어렵게 철학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외에 나머지 세 개 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것도 뭐 저자들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서론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서로 겹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공동체에 전하기 위해서 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다르게 잡은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좀 포커스, 초점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똑같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동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해 놓은 책. 근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낸 책인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위에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밑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일단 너희가 악해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는 맥락이 거의 똑같죠. 근데 하나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서론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말씀 R이나 말씀 3이나 말씀 C 같은 양육반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희가 조금 더 간략하게,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그 은사주의 이해라는 게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의 현상 중에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막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유행을 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부흥하는 거는 이제 가톨릭이죠. 그다음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가톨릭 정교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교회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혹은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개신교회가 등장했을 때 그렇게 교세가 크진 않았어요. 물론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반대반 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죠.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뭐 장로교회도 생기고 감리교회도 생기고 침례교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한 20세기 중후반쯤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한 개신교 교회 중에 교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고
한국에는 그게 순복음 교회라고 들어왔어요. 순복음 교회 다 아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순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제3의 기독교라고 해서 제1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 제2 기독교가 개신교, 제3의 기독교가 오순절 운동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근데 이들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맞지만 이들의 성령 이해에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은사주의 운동의 성령의 오해. 사실 이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복음 교단만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요. 교단을 망라하고 굉장히 이게 교회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 은사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수 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기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로 뭘 얘기합니까? 방언 얘기하고. 그래서 그 기도회 끝나면 야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머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령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방언 받은 사람은 가서 자도 되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저만 그런 경험한 거 아니죠? 어떤 분은 실제로 그 방언 그 과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를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를 계속 외치라고 한다든가. 이게 이제 은사주의 운동의 좀 왜곡된 형태예요. 성령 운동의 좀 왜곡된 형태.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운동이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조금 왜곡돼 가지고 뭐 방언을 강조한다든지 은사를 강조한다든지 뭐 치유를 강조하든지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미국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도 그 LA에 보면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게 일어났는데 흑인들 위주로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그러니까 뭔가 백인들에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가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방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거기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거 오순절 운동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성령 운동이 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 그리고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죠. 그 순복음 교회가 순복음 교단의 거의 80~90%가 순복음 교회인데 거기가 성도가 60만 명이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인데 맞죠? 김백수 집사님? 아, 그거 모르시구나. 해병대만. 해병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2만 5천 명.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60만 명이라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교회 이렇게 다 해서 정말 당시 최첨단으로 예배를 드렸죠. 막 각자 지교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시대야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지교회들이 다 위성으로 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들이 퍼져서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교회가 부흥을 했죠. 물론 성령을 강조했다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높이 살 수 있지만은 성령을 좀 왜곡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은사 중심, 방언 중심, 치유 중심으로만 성령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딱 처음에 반응이 제가 양육반 하면서 물어보면 다들 반응이 약간 멈칫 놀라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다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방언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치유해 주시는 분인가요?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정도까지 훌륭한 대답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다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그렇게만 오해하면 뭐 방언은 주시는 분이다 은사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오해하면 그런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짠한 느낌이 들 때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근데 뭔가 마음이 냉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면 성령이 떠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신 대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신 대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람. 우리 정렬 쌤 바람 같은,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람이 그들을 휩싸 안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오신 증거로 삼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분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건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느낄 수는 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특징.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죠. 하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우리 물리학자에게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물리학에서 보면. 네. 그죠? 뭐 이렇게 제가 뭐 요즘 조금 물리학책 읽는다. 파동이 움직인다는 거. 입자가 바람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네.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제가 기상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뭐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맞나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우리가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없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럼 바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람? 맞아요. 바람은 생명 창조의 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부르셨습니까? 생기. 우리 성경책에는 한국말 성경책은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루아흐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러면 우리가 약간 그게 모호한 사실 번역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바람을 불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아담은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죠. 우리가 단식을 하면 사람이 보통 40일 정도 산다고 하죠. 물을 안 마시면 한 2주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산다고 합니까? 뭐 잠수 진짜 오래 하신 분 몇 분까지 하시나요? 잠수? 4, 5분? 제가 알기로는 5분 넘어가면 뇌가 죽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좀 더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죠. 7, 8분. 4, 5분 뭐 기네스북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 해야 4, 5분. 저는 한 2분 정도 버텨봤는데 그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내외를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 먹는 건 한 40일까지 버티고 물은 2주 버티지만은 호흡은 10분이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은 중요한 존재죠. 바람은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야 뭐 별로 바람이 중요하지 않지만 꽃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없으면 다른 꽃이 피어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꽃들은 서로 이렇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꽃가루가 바람에 날아가서 다른 꽃에 묻어서 꽃이 맺히잖아요. 물론 벌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가기도 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어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식물이 유지할 수 없으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동물이나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은 생명의 힘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바람으로서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성령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갑자기 펜이 안 써지네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람은 그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거를 우리가 죄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해요. 죄의 경향성.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죄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정의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약간의 유혹만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원죄라는 개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유혹이나 약간의 시험만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바로 그 죄의 경향성.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자유의지가 형식적으로 주어져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휘감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마치 허리케인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모든 집이나 돼지나 뭐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람의 방향으로 날려버리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어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억눌러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모태신앙을 갖게 되었다든가, 그럼 자기 의지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다던가 그렇게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전까지는 전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아서 교회를 이끌고 신앙을 갖게 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지만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은혜, 선물이다. 은혜랑 선물의 공통점은 공짜라는 거죠. 공짜라는 것은 내가 그걸 얻기 위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믿음은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하지만 우리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려고 하나님 벗어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마치 강한 바람으로 그런 사물을 주님께로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바람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로 기울어져서 죄를 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그 무엇보다 좋은 분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자, 바람 같은 성령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네? 불. 그렇죠. 불. 왜 안 써질까요, 이게? 불. 써도 별로 의미가 없네.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제가 원래 악필이긴 하지만 예를 쓰면 좀 더 안 써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불이에요. 불은 어떤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불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 예언이 말해볼 거예요? 안 한대요. 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태우죠. 불은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태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태우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을 태우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아마 죄 가운데로 빠질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또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화시킵니다. 불은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불에 탄 거는 다 모양이 변하죠. 산불이 일어나고 나면 나무 모양도 변하죠. 탄 존재들은 다 모양이 변해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달구지 않으면 걔가 변하지 않죠. 하지만 뜨겁게 달궈지면 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원죄, 죄의 경향성 너무나 강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어요.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다이어트 한 맘먹고 해서 3일 정도 하면 4일 때 어떻게 합니까? 폭식을 하잖아요. 야, 오늘은 치팅데이다. 막 먹고 3일 굶은 것보다 더 먹죠. 그게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가 강한 분들이 그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고 쉽지 않죠. 그게 뭐 한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뭔가 억누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묘사합니까? 성경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혀의 모습에 비유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칼바르트의 믿음 3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거죠. 믿음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한 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널 통해 말하게 해줄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를 보십니까? 얼마나 청산유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를 제가 직업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어부는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자기 나라 말도 쓸 줄 몰랐을 거예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그 학자들이 안 믿어요, 사실은요. 이거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 평생 어부로 지낸 사람, 글자 한 글자도 못 썼을 것 같은 사람이 이런 논리적인 글을 썼을 리가 없다. 학자들은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저작서를 다 의심하고 부인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는 말을 못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저 사실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물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집에서 준비하고 이럴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혀로서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 복음 전하는 건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또 성령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돕는 분, 중보자, 대언자, 그리고 변호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협력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태워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무엇보다 좋은 분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우리를 위해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돕고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성령 하나님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의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경향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더러운 추악한 원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예 의지를 극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기대와 기도로 살아가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